따라서 여섯째 나팔. 오늘은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부는데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을 이게 부는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극장 옛날에 가면 극장에다가 예고편을 하나 딱 붙여놓고 그 옆에 붙여진 글씨가 하나 있었어요. 개봉 박두. 오늘 설교 제목 그 부제를 하나 붙이면은 개봉 박두라. 일곱째 나팔이 불 거니까 여섯째 나팔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개봉 박두라. 그 성경적 용어로 하면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 일곱째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셔요.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일어날 일이 대접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큰 대접을 쏟아부는 그 대접재앙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대접재앙과 더불어서 남은 게 있습니다. 남은 게. 그 남은 게 뭐냐면 그 천사가 셋이 남았는데 그 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일곱째 나팔이 불 때 뭐 얘기할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일곱째 나팔이 불 때 화도 남았고 엔드 하나님의 진노도 남았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일곱 나팔 불 때는요 막 그 요란합니다. 어쨌든 뭐 그 넷째 천사가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그래서 나팔을 불 때마다 화가 임할 건데 그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마귀가 하는 건가 뭐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하늘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을 열어가지고 황충이 나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주 마귀들이 아주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이렇게 그 나팔을 불 때 황충재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어제 말씀을 얘기하면서 황충재앙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막 그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황충재앙 나는 거 사실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주연과 엑스트라를 우리가 구별을 해야죠. 그러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중요한 핵심 내용은 4절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인침받은 사람이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황충재앙이 뭐 일어나더라도 인침받은 사람은 해당 사항 별 뭐 상관이 없는 겁니다. 뭐 황충재앙이 나오니까 얼마나 뭐 참 쌀벌합니까? 이게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뭐 그래도 뭐 황충재앙에서 무관한 전혀 뭐 무풍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 인맞은 사람이다. 뭐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황충재앙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인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놓치고 자꾸 중요하지 않은 거를 뭐 그냥 소설 쓰듯이 얘기하는 사람들. 오늘은 뭐 더 소설 쓸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제 한 얘기지만 그 내용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7장에서 인 맞는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를 때, 사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을 맞으면. 그러니까 마귀의 그 예를 들면 그 주는 어려움도 뭐 능히 피하고, 하나님의 진노도 능히 피하고. 이야, 뭐 인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뭐 선택이 아니죠. 야, 마지막 세대를 살 때는 꼭 인 맞아야 돼요. 성령 받으라잖아요, 성령.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머리를 갸우뚱하면서 성령을 왜 받아야 되지? 성령 안 받아도 그냥 살 수 있는데, 그치? 살 수 있죠. 근데 평상시 때는 살 수가 있어요. 요즘武汉폐렴 때문에 조금 전 세계가 막 휘청거렸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처럼, 야, 그동안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던 분들 막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를 제가 잠깐 이렇게 들어봤더니 설교를 참 젊은 분이라 그런가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 요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리서치를 했더라고요. 설문조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유튜브로 예배 드리니까 예배 생활이 잘 되십니까? 부터 시작해서 기도 생활이 잘 되십니까? 라고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리서치했는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 그냥 대답이야 뭐 그냥 물어보는 거니까 너무 솔직하게 대답들 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고 아주 그 리서치를 잘했더라고요.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예배 집중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딴짓 다 한대요. 뭐 옆에 것도 보고 딴짓도 하고 뭐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창 열어놓고 딴 것도 하고 이것도 보고 이렇게도 하고 뭐 그 외에 나머지 그 수만 가지를 다 해가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안 하시고 상 쫙 펴놓고 전부 다 막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송출 받아들이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잘 드리죠? 설문조사에 아니라고 나왔어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예배가. 에? 제가 그 젊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통계 조사했던 걸 이렇게 하면서 결론 예배가 안 됩니다. 가르쳐주는 참 설교를 요즘 시대에 맞게 아주 남이 설교지만 들으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인용을 좀 했습니다만 결론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도 유아실에 예배 드리면 예배가 어려운데 애기 때문에 집에서 아무도 안 보는데 예배가 지금 여기처럼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설교에 집중하며 예배 드리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황충재앙이 오기 전에 인 맞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섯째 나팔은 이제 일곱째 나팔 불기 전에 마지막 나팔 불기 전에 이제 부는 나팔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봉 박도라. 주님 오실 시간이 임박. 어제 제가 나팔 소리 5번째 하면서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고 제가 얘기했네. 나팔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귀에 들려져야 될 소리는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은 이미 오고 계시고요. 아직 온 건 아니지만 내려오고 계십니다. 자, 여섯째 나팔이 이제 드디어 불려졌습니다. 여섯째 나팔. 보니까 하나님의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났다. 근데 요거는 계시록 6장 9절을 보셔야 됩니다. 6장 9절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이렇게 막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금제단입니다. 그러니까 6장 9절에 그 금제단 밑에서 우리를 이렇게 환난과 핍박으로 죽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 그냥 놔두십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응답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사람들, 우리를 이렇게 순교하게 만든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다섯째 인 뗄 때. 다섯째 인이죠? 6장 9절. 다섯째 인 뗄 때. 그래서 어쨌든 금제단, 그게 금제단인데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도와주라. 자, 여기서도 한번 제가 생각해 보라고.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줬더니
뭐 이 네 천사가 나가고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됐고 사람들 3분의 1을 죽였다고 그러는데 천사라고 어떻게 나오니까 어떻게 좋은 천사입니까? 나쁜 천사입니까? 하나님 쓰는 천사 같아요? 마귀가 쓰는 천사 같아요? 예? 결박한 네 천사라고 했잖아요. 성경으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 앞에 있어요. 바로 유다서 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그러니까 이 제자리를 못 지킨 이 천사들을 결박해뒀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박한 천사는 우리도 이게 죄인을 결박해서 끌고 가잖아요. 수갑 채워가지고 가지. 천사가 결박됐는데 뭔 좋은 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천사가 결박됐던 놈들이 풀리는 거구나. 그래서 나팔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했던 네 천사를 놓아주라.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동안 결박돼 갖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못된 짓 못했는데 이젠 뭐 물 만난 고기 됐습니다. 예, 풀어가지고 이제 땅의 3분의 1을 죽일 건데 문제는 입 맞은 자들은 못 건드린다니까요. 입 맞은. 땅의 3분의 1을 죽이든 뭐 3분의 1의 땅, 3분의 1의 바다, 3분의 1의 강, 3분의 1 천체가 막 흔들려도 입 맞은 사람들하고는 해당 무. 그래서 지금 3분의 1의 사람들이 젖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랬는데 네 천사가 놓이기로 한 연월 일시에 이르러 참 아쉬워요. 이거 몇 년, 몇 월, 몇 시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 여기다 딱 날짜를 이렇게 써놨더라고 하면 너무 좋을 거를. 이 네 천사가 놓이는 연월 일시를 이가 있다고 하는 얘기만 알려주고 연월 일시는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신령한 분들은 다 자기들이 안 돼요. 성경에서 침묵하는 거는 침묵하는 거로 덮어둬야 되는데 이런 거를 뭐 계산해서 맞힌다고 그러고 안다고 그러고 또 속고 자전 뭐 답이 없습니다. 어쨌든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말탄 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2만만이니 약 2억의 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지금 2억의 군대가 움직이려면요, 러시아, 중국, 뭐 미국 이런 전 세계의 군대들이 전부 다 움직여야 한 2억 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군사력이 뭐 대단하지만 요즘은 거꾸로 사람을 안 나니까 군사를 줄이고 있습니다. 중국도 저기 막 인구 절벽이 오나 봐요. 막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그러고 막 나라고 막 소리지는데 낳을 때 그냥 냅두지. 낳을 때는 막 줄이라고 그러고 둘만 나오라고 막 그러더니 요즘은 거꾸로 막 낳으라고 막. 그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안 나니까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도 인구가 막 이제 줄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요즘은 전 세계에 뭐 인구 줄는 게 뭐 유행인데 어쨌든 2만만의 마병대가. 근데 이 2만만의 마병대가 쓰고 있는 무기가 여기 19절에 보면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며 입과 꼬리에 있으며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미사일 얘기하는 거예요. 미사일. 모양이 미사일 똑같잖아요. 요한이 2000년 전에 뭐 미사일을 알겠어요. 근데 미사일을 보니까 기따랗게 생겼는데 그게 날아가고 그 머리로 그냥 꽝 터져갖고 보기는 제대로 본 겁니다. 정확하게. 근데 어쨌든 이걸 굳이 설명하면 미사일이다. 조금 더 좀 이렇게 얘기하면 핵전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도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뭐 그거를 막 그렇게 얘기를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이합시 모양의 형상으로 볼 때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래서 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이 세 가지 재앙으로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박한 네 천사가 연월리시에 풀렸고 마병대는 2만인데 요 마병대 2만의 그 군대가 움직이면서 그 땅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는다. 진짜 중요한 내용은 오늘 본문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20절과 21절입니다.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안 중요한 거는 열심히 보고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열심히 안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제목은 뭐냐면 세 번째 제목은 죽지 않고 남은 자란 뜻입니다. 따라요. 죽지 않고 남은 자. 예, 여기 재앙 20절에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3분의 1이 막 죽었는데도 안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안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뭘 봤어요? 뭐 미사일 전쟁이든 뭐 그 외에 다른 전쟁이든 어쨌든 이 그 결박한 네 천사가 땅의 3분의 1을 죽였는데 그 들고 있는 무기가 뭐 여기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하는 이 무기로 3분의 1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이 3분의 1의 큰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도 갖다 붙일 수 있지만 그런 거 제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결박된 네 천사가 3분의 1을 죽였는데 3분의 1을 죽이는 이런 일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더라. 이런 말씀이 오늘 나왔다는 겁니다. 응? 회개하지 않고 뭐 이 정도 봤으면은 그냥 벽을 벅벅 긁으면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죄를 쏟으면서 막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런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을 봤으면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를 더 안 한다. 바로가 9가지 재앙 봤으면 10가지 재앙 오기 전에 손 들고 그냥 한두 개만 봤으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 봤으면 항복해야 되잖아요. 항복 안 합니다. 얼마나 강박한지. 오늘 이렇게 땅에 막 그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보면 야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여러 귀신과 또는 우상 숭배,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그래서 오늘 이 악한 세대에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런 그 마귀들의 역사가 막 이렇게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옛날 사극을 보면 충신과 간신이 있습니다. 충신과 간신의 차이는요. 충신은 왕한테 그리 되면 아니 되옵니다. 저놈 저한테 갖다 유배시켜라. 그냥 뭐 왕이 하는 일에 언제나 잘하시는 일입니다. 훌륭하십니다. 뭐 더 훌륭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입안에 든 사탕처럼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주로 간신이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신과 충신을 구별해야 되는데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충신이고 듣기 좋은 얘기 하는 사람이 간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듣기 싫은 얘기보다는 듣기 좋은 얘기를 더 좋아해요. 그냥 달달한 얘기니까 얼마나 듣기 좋아해요. 오늘도 여기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이런 일을 보면 다 회개할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환난의 시대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 그 순교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냥 믿는다 그러면 붙잡혀가서 그냥 아주 그냥 끔찍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신앙을 지켰는데, 제가 예화 때 했던 얘기입니다. 6.25 때 이북에 있는 군인들이 내려왔고 보니까 예배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딱 들어가서. 공산주의는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잖아요. 딱 들어가서 예수님 사진 집어던지면서 밟고 지나가! 지나간 놈은 살려주고 안 밟는 놈은 죽일 거야. 그러니까 다 밟고 나가더랍니다. 마당 나갔는데 한 아이가 나는 못 밟는다고. 그러니까 그 공산당에 우리 아버지가 장로야. 넌 진짜네. 요 산 요쪽으로 이렇게 해서 넌 도망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총 쏴가지고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목사가 됐대요. 그 이 간증이 나오고 있죠. 야,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남았다고. 신앙을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순간에 신앙을 견고하게 잘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6째 나팔 개봉박두입니다. 주님 오실 시간이 임박했다고 나팔을 부는데 내 천사가 불려 땅의 3분의 1을 죽여도 회개하지 않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또 바로 섬길 수 있는, 바로 믿을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